누구나 인생에서 꽃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때때로는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광야는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과 같습니다. 광야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 대표적인 광야가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통과했던 광야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모든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광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불평이나 원망하기보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셨는지 2절 하반부에 기록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세 가지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첫째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뒤에 3절에도 또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고 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걸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의 지식과 유능함은 광야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냈던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하는 말로 그의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합니다. 게르솜이란 말의 뜻은 내가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광야를 40년 생활해 보니까 나는 나그네 손님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한낱 엑스트라에 불과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계신다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보다 빨리 낮아지십시오. 그래야 광야가 속히 끝나게 됩니다. 광야의 두 번째 목적은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번역합니다. 이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돌뿌리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뿌리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돌을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이 시험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트레이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시련에 굴복하면 추락하게 되지만 그 광야의 시련을 극복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중심은 언제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래서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요, 광야에서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기 속이 드러나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목적을 오늘 말씀은 3절 4절에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한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어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에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더위와 추위에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기서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중심이 드러난 겁니다.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처럼 목마름과 굶주림, 더위와 추위로 모든 것이 열악했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반복하는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체험한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로 지난 20년을 살았습니다. 여유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삶의 자세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라진 목자의 지팡이는 알겠는데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목자가 허리에 차고 다니는 일명 회초리입니다. 지팡이의 용도가 양떼들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막대기의 용도는 뭘까요? 양떼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는 회초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 말씀, 광야를 통과하는 대원칙을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를 통과할 때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합니다. 정말 멋있고 예쁜 모습에 나이기를 바랬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교만하고 외모에 치중하며 겸손과 소박함의 아름다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만족합니다. 더 쉽고 빠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외롭고 지친 몸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걷고 있는 나의 길에 대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읽기만 해도 감동적인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실수나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광야를 걷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중간 결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이나 징계가 아니고 연단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하거나 저주하려는 게 아니고 마침내 축복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8장의 결론이 맨 앞에 나오는 두 갈씩 구조의 문장입니다. 결론이 1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서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마음의 양식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몸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내가 배가 부르면 마음은 저절로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성경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마음의 행복을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강력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도 함께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외하고 준행하면 동행하고 마침내 축복하시는데,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광야 시험의 결론에 주목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파김치가 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철은 재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강하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광야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사막과 돌이 있는 지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비로소 위대한 영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러야 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문 후에야 비로소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심령이 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광야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고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심령의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